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대전에 선교 훈련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교지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잠깐 국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놀랍고 참 기가 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지하교회에서 공안의 눈을 피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틈을 이불로 다 막고 그렇게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또 빛이 새어나갈까봐 그렇게 꽁꽁 싸매서 집을 다 싸매고 빛을 다 가려서 찬양하며 예배한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지하교회가 지금은 10년 전에는 100만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500만의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하교회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그 이슬람 사회에서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업과 직장과 심지어 가정까지도 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 형제,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합니다. 이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전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지역들에서 이토록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이유도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최전방 지역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 걸고 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만큼이나 또 지하교회에 숨죽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만큼이나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전부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쏟을 수 있고요. 이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막히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3년의 시간들처럼,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이란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고 예배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참 무섭고 두렵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에도, 핍박에도, 박해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하고 찬양하며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조차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보면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요, 내게 이제 손을 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지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녀에게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17절에 등장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되라는 고귀한 소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인 베드로나 도마나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참으로 낮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의 술을 살 때조차 이 여성들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법정에서 그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도 없었고요. 증인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가장 먼저 증인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연약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의 자격 없는 사람을 지금 증인 삼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능력 없지만, 그 어떤 특별한 것 하나 없지만 은혜 가운데 그녀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철저히 혼자이고요, 그 누구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은 외롭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멸시천대받는 부정한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여인을 지금 누가 택하여 주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택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여러 사도들만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동일하게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존귀한 사명이 어느 정도의 사명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가장 큰 꿈이자 또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며 수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크나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나라의 국가대표와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예배에 소홀할 수가 있을까요? 주일날 단 한 번만 예배드린 채 우리가 어찌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어찌 견딜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마리아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파송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온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고 계십니다. 가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라고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인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 눈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답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말씀 말고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힘든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3개월만 기다린다면, 1년만 참는다면, 2년만 참는다면 그 미래가 확실히 보장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20대 청년, 남자 청년들이 가는 군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너무나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요. 보통은 이제 상병이나 병장 때쯤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때 울지 않습니다. 보통 이병 때는 많이 울죠. 저도 이병 때도 많이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병도 그렇고 일병 때도 그렇고 상병 때도 그렇고 병장 때도 역시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막 눈물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달팠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전역한다는, 몇 개월만 참으면, 2년만 참으면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는 그 희망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기약이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금 이 구절에서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당신을 쫓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을 수차례나 말해 주었습니다.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기특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그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천사가 와서 너 왜 울고 있니? 너 안 울어도 된다라고, 울 일이 아니라고 지금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달래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는 와중에 마리아 옆으로 누군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기뻐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죠. 당신이 시체를 옮겼으면 그 시체를 내게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녀는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장면이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나와 동행하며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곁을, 여러분들의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시체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기쁨으로 선교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사역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내게 맡기신 그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불안함과 제 안에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쓴뿌리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리아와 같이 마음 아파하며 여전히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과연 저만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냥 오래전 지식으로 믿은 그 예수,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은 과연 살아 계십니까? 실제하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분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도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가장 고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울음을 그치고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